현대 사회의 변화는 예전에 비해서 매우 급격합니다. 예전 농촌의 삶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가문 대대로 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50년을 살고 또 100년을 넘기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대부분 친척들이에요. 저분은 우리 작은아버지고 저분은 내 조카고 뭐 이렇게 시골이라는 곳은 다 이렇게 서로 아는 관계로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든가 뭐 누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대부분 잘 알아요. 또 잘 돕고 서로 상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도시 생활은 서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든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또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사실 아는 게 부담스러워. 옆집하고 괜히 친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돈이나 꿔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해. 이러니까 이 사람 별로 우리 가까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참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간다. 심지어 뭐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 집에 이제 우편물이 막 이렇게 쌓여서 그러면 누가 이제 좀 이상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든가 또 파출소에 신고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 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시신이 썩는 좀 이런 냄새가 난다. 음식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럴 때 가서 확인해 보면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요즘 사회는 서로가 점점 멀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문화라는 건 더 그래요. 시골은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대화도 되고 또 이렇게 왕래가 쉬운데 아무래도 아파트는 문 닫고 들어앉으면 뭐 누가 와 두드리는 법이 없으니까 또 문 열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더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만약에 누군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다면 아마 세월호가 침몰할 때 자기가 혼자 살려고 갑판으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 뭐 그런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긍휼이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경우에 이 긍휼이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긍휼을 베푸는 시대라기보다는 자신만 살고자 움직이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따뜻하게 대했을까요? 냉정하게 바라봤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물론 다른 데서 오셨죠.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신 동안 매우 차가운 냉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차갑게 대하고 왜 그분을 거부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외모가 좀 초라해. 사람이 좀 번듯하고 그러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외모가 좀 초라해. 왜? 목수의 아들이고 본인도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마다 너무 그 말씀이 크고 화려해서 허풍이 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를 볼 때에 아니 저 시골에서 사람은 저렇게 허풍이 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녀?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책망을 쏟아내시고 비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아주 냉철하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또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집안에 있는 형제들에게조차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비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집에 가자 그러고 왜 자꾸 집 밖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러고 이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과 밖에서 대우받지 못했고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끔 기적을 베푸니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긴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생선과 떡을 먹었던 자들도 돌아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컷 잘 얻어먹고 돌아서서는 뭐 어쩌니 욕하면서 나가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모습들. 요즘 언론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비판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았던 분입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보다 더 죽어야 할 자처럼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시고 또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상당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많이 떠납니다. 비난하며 떠나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왜 이렇게 진영을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또 욕하고 또 저쪽을 칭찬하고 또 이게 뭐 어떻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차라리 아마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셔서 아마 세월호에 들어가셔서 아마 인류가 아니라 몇 사람을 구원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언론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까지도 다수의 인간으로부터 욕과 비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긍휼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처참하고 외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긍휼이 풍성한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젠 긍휼함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타락한 생각을 하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이제 긍휼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허구한 날 미사일만 쏘아대는 김정은이죠. 그렇죠? 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왜 자신도 욕을 먹는 마치 푸틴처럼 인간은 그렇게 잔인한 존재가 되었어요. 뭐 명분이 없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어요.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인간에게는 긍휼함이 급격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긍휼이 사라진 인간은 이제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항상 배고픈 맹수로 무언가 보면은 그것을 잡아 물고 뜯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맹수보다도 이제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성은 맹수보다 더 차갑고 잔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좋은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타락한 세상이 좋아서 내려오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 천박하고 무자비한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비극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긍휼함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말뿐인 긍휼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의 뜻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죄인된 나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 전범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누가 대신 내어주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은 인간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예수님 자신은 비참하게 죄인으로서 죽는 그 신비로운 긍휼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함을 베푸실 때에 그 긍휼함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크신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살리고자 인간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큰 긍휼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대신 어떤 인간을 구원하거나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이고 슬픔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구원할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긍휼함은 신적인 긍휼함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면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신적 긍휼함을 예수님은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어떤 처참한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100만 년 전에 죽었든 1000년 전에 죽었든 언제 죽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각 사람의 의로움이나 아는 거룩함의 원인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얻지 못했느냐의 차이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신적 능력은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신적인 긍휼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받은 자, 그가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냉대와 외면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긍휼하심을 어떤 인간도 알지를 못했고 어떤 인간도 그 긍휼하심을 측량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대신 죽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긍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자살하려 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자막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제 가운데서 죽었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어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왜곡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한다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긍휼하심을 천박하게 여기고 자살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정신 이상의 미친 자쯤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모두는 예수님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업신여긴 가운데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찌 보면 세월호 선장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지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그 고난을 먼저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다 알 것 같지만 또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자 했던 긍휼의 극치입니다.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갖은 고생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셔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평화를 얻고 그래야 너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본인이 먼저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임금님이 궁궐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긍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임금이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그리고 평범한 천민의 옷을 입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함께 긍휼하시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지혜로운 왕들은 자기는 왕국에서 태어나서 서민들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늘 시위 하나 데리고 밤에 천민의 옷을 입고 밖에 나와 성박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거야. 백성들이 요즘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 그걸 살피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게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긍휼의 최고점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다 모여들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마치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세월호 밖 육지에서 죽어간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월호에 들어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내시는, 들어보내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진정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좋은 표현이 세월호 죽어간 학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당신이 대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긍휼이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긍휼이란 대책만 세우지 않아요. 이 대통령 후보들은 대책만 발표하다가 그리고 5년 끝나면 또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긍휼은 실천하셨어요. 긍휼이란 자신만 살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긍휼이란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긍휼이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긍휼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죽을 수 없고 함께 망하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시고 다 던져서 대신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진정한 긍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긍휼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아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간 자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결국 인간이 지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인간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강팍하게 대하는 자는 어떤 구원의 길도 다 막히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던졌지만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는 커다란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음에 던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살게 해주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복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받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열린 구원이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긍휼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컸는지 세리와 창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야단치기보다는 긍휼한 말로 부드럽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세리와 창기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히려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에 베풀어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그분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럴 때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들이 너무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집에 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하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기적을 백성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들을 향한 따스한 눈길과 따스한 위로의 말씀과 따스한 치유와 기적은 죄인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긍휼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본 백성들은 긍휼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긍휼의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긍휼이란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손해로 여겨요. 남한테 긍휼할 때 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 어리석은 자나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 이놈아. 요즘 누가 그런 짓을 하니? 너가 먹고 살고 너가 살 생각을 해야지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용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일치됩니다. 예수님 이꼬르 긍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긍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메마른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복은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은 모든 죄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저 베푸는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신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붕어빵이라도 구워서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받을 만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을 돈을 받고 팔아요? 거저 줘요?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차갑게 만들어서 줘요? 따뜻하게 데워서 줘요? 따뜻하게 데워서 줘요. 추운 날씨 가운데 따뜻한 붕어빵을 받으면 내 마음이 녹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표현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붕어빵을 통해서라도 좀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을 좀 남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추운 겨울에 누가 돈도 안 받고 난 돈도 없는데 그 따뜻한 붕어빵을 주고 그걸 먹으니까 속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에 완악하거나 강팍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붕어빵을 줘도 다 받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난 그거 필요 없어요. 공짜로 주는 거 안 받아. 내가 뭐 거지야? 난 돈 내고 먹으면 먹었지 그걸 공짜로 안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영접했던 자들은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스스로 잘나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롭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는 죄가 많고, 성도도 부족하고, 성도도 무능력하고, 성도도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한없이 죄 많고 한없이 추악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셀 수 없이 충만히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옷을 입었고,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의 밥을 먹고 있으며,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긍휼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을 아름답게 칭하는 존귀한 명칭이 성도라는 거룩한 말입니다. 긍휼함을 받은 자가 천국도 가고 부활도 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무슨 교회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은 불교에 대해서는 말도 함부로 못해.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해요, 불교를.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빨갱이보다도 더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들은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싸잡아서 비난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는 더 큰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를 하나로 봅니다. 저기 있는 교회나 그 신천지 그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독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때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긍휼히 여깁니다. 교회의 성도가 때로 타락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으니 저런 죄인들로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 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이 쌀쌀한 자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욕하는 수많은 자들은 결국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도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며 따랐던 자들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그의 직분자들을 약평하면서 말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전념하지 않거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교회에서 말도 거칠어지고 교회에서 파당이나 짓고 교회에서 예배 때에 기쁨도 없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예배 때에 깊이 체험한 자는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크게 받은 자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그냥 지나치면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차갑고 냉랭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자는 예수님이 평생을 쫓아다니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긍휼 가운데 살게 해주는 은혜를 대대로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베푼 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항상 긍휼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만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